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뜨겁게 부르짖는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로 9절, 구약성경 897쪽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그런 심정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와, 벌써 또 수요일이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끌려 오듯 오셨습니까? 바쁜 직장 생활에 밥도 잡수지 못하고 오신 분,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또 벌써부터 졸립고 피곤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얼마든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현장에 와서 또 와야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오신 분들도, 무겁게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2편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의 노래이지요. 그래서 시편 122편 그 숫자 옆에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겠죠.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다윗의 시인데 이렇게 시편을 읊으면서 고백하면서 뛰는 가슴 안고 오는 것처럼 우리도 설레는 마음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에 가는 것을 기뻐해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요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바울이 사도로 세움 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죠. 그때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박했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가는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우리가 잘 되어서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요. 교회처럼 말 많고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시죠? 사랑하지요? 존중히 여기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또 나약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항존 집훈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사랑하지요? 아멘. 성도님들을 존경하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기들 있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 악기들, 의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의 세 가지 구체적인 그 실천 내용을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가? 첫 번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거죠. 교회에 가자라는 거죠. 그때의 마음이 어땠냐면 기뻤어요. 기뻐. 다윗에게 교회는요, 가야만 하는 의무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고 싶은 생명의 자리였죠. 여러분들은 교회 의무적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자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십니까? 다윗은요, 그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다윗의 절절한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성전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막 수많은 상처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다윗, 그리고 또 막 간신배들이 있고 또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에 둘러싸이는 정치가 였던 다윗, 그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뭘 토해냈을까요? 정말로 그 악한 원수들을, 또 막 적군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막 그냥 죽이고 또 했던 그들의 그때의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런 씻음과 또 회개와 또 충만케 채워지는 회복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같이 축제 분위기에서, 잔치 속에서 마음껏 공동체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쁨이 아닌 고역이었던 때도 있어요. 말라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말라기 1장 13절에서 그렇게 코웃음을 쳤어요. 코웃음 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번거로운가, 힘들어요, 고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귀찮은 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릴 리가 없죠. 그들은 병든 것과 훔친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들의 재물을, 이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라기서에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오지 마라. 성전 문 딱 닫아버리고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고 싶다. 왜요? 번거롭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막 병든 것, 훔친 것들로 제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꼭 가야만 해. 막 어떤 분들은 가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내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보이려고 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고역으로 여기고 또 짐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형식주의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만약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가는 발걸음이 막 이렇게 설레지도 않고 힘들고 고역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멀어서요? 교회가 멀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 있기 때문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쉬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그냥 짐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다윗은요, 성전은 다윗에게 왕의 직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평강을 얻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안식과 환희의 공간이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일시키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에서 먼저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또 경험하고 또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과 에너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하나도 예배 가운데 즐겁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고역이고 노역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고 감격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사랑의 첫 번째 요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 사랑하는 방법은요, 연합과 질서를 세우는 건데 3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연결된 성읍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모든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모이는 곳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은요,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모든 성인 남자가 유월절과 그리고 77절과 초막절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쫙,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에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1년에 3번씩 그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안에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처럼 몸에 각 지체가 있는 것처럼 각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르잖아요. 다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기보다도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질서 있게 서로를 돌보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과 질서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목장에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대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딱 흩어져 버리면 진정한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작은 공동체인 목장 안에서 서로 아픔과 기쁨과 감사를 공유할 때에 오늘 3절에 잘 짜여진 성읍처럼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망을 촘촘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외인처럼 저 사람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작은 소그룹으로 묶어주고 연결시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선교회나 또 목장이나 또 이렇게 찬양대나 봉사하는 그런 조직팀에 여러분 속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연합과 질서를 세우는 방법 중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같이 연합하고 지내다 보면 나와 다른 생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세대가 또 달라요. 그리고 경제적인 빈부의 차도 있어요. 서로 다른 것들을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공통 분모는 있죠. 뭡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성경, 한 주님이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생각, 경험, 다른 배경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들이요, 돌들을 한번 뽑으세요. 크고 작은 것들이 서로 견고하게 맞물려서 성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확신 가지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줄 때에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인다는 것 아십니까? 최상급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수단은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평화의 성읍.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그 본연의 이름값을 하도록,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버림받은 선교적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온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안이 곧 나의 형통인데 6절 후반부에요, 놀라운 영적인 이런 원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왜 사랑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도 초대 7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때에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약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친히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 대신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7절에 보면요, 성과 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은 성벽이죠. 외부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부적으로 리더십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내부적인 평안과 은혜의,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판하라고 그런 부족한 것을 보이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뭘 위해서 가끔 교회에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점을 보게 할까요? 기도하도록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좀 약한 점, 또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걸 가지고 자꾸 수군수군하고 막 퍼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교회에 이렇게 비난하고 자꾸 약한 약점을 꼬집어내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예요. 왜요? 내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의 지경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에게서 우리로 넓혀야 된다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 다윗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가 없기는 없는데, 여기 어제 세미나 하다 보니까 주보를 다 치워서 안 갖다 놨어요. 여기 주보 있죠? 한번 꺼내 보세요. 주보. 혹시 주보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절대 주보 갖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왜냐하면 이제 영상에 다 나오니까 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주보를 안 갖고 계시네요. 지금 주보 한번 꺼내 보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주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보 보면 거기에 예배를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자도 있고, 물론 설교자도 있고,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명단에 다 있어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동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 또 슬픔을 당한 분들 있잖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왜요? 교회가 구체적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주보를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주보에 행사가 있거나, 우리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 보면 쭉 보면 밑에 저학년부, 고학년부, 쭉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행사가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10분 전에 적어도 나오셔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인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모임, 또 뭐 마더와이즈 기도 모임, 이런 교회가 개설하거나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막힌 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교회 사랑은 결국 우리의 무릎으로 증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모임에 많이 오시고, 수요일마다 지금 빈자리가 많은데 전도하세요. 목장 식구들 전도하시고, 선교회 식구들 전도하시고, 어디로요? 기도 모임 가운데. 그분들도 교회를 좀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가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장과 소그룹 안에서 형제 자매와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나누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약함과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루살렘 성읍처럼 견고하고 평안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전한 평강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